오늘의 교재는 뒤에서 본 한국계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게 2007년도에 이 책에 나온 것이 2007년도인가 뭐 그럴 거예요. 16년도로 95년. 2007년도쯤 된 걸로. 요 책을 이거 대장간에서 나온 건데 그 전에 등불 출판사에서 요걸 문제에서 성경과 한국교회 이 책이 1987년도 나왔어요. 1987년도 이 책이. 예,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뒤에 몇 가지 그 건축. 그래서 이 뒤에서 보는 한국교회 교재를 강의하면서 두 가지가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 1987년도의 내용인데 지금도 동일한가 하는. 예, 지금도 동일한가.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지금도 그대로 동의할 만한가 하는 거 문제가. 두 번째는 이 내용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1987년도니까 거의 몇 년 전이니까 거의 35년 넘었죠. 35년 정도 됐죠. 35년 전에 이 내용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내용을 냈는데, 그래서 이 책은, 이 책 보면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 약간 더 추가한 걸 약간 정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추천사에 보면 총신대학원 철학박사 신성종 뭐 이렇게 뭐 추천사도 막 섞여 있고 그래요. 지금은 추천 그 하신 분에 대해서 대표로 큰일 날 뻔했죠. 이 책을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다 보시고 이 책대로 그냥 중요한 포인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필 후기하는 게 있죠. 281페이지. 그거부터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관한 사업이다. 어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이다. 인간들의 머릿속에 미리 들어가 있는 하나님, 인간들 속에 미리 들어간 하나님은 악마가 넘겨주는 신이다. 악마가 이미지를 만든 신이죠. 하지만 인간들 속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과 이 땅을 직접 방문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대조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터졌다는 말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직접 쓴 하나님이 결코 같이 않았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필 후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부터 출발해야 된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고 찬양하고 섬기고 열중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모여있는 구성원들의 정신 구조가 중요한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자체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클럽에 불과하다.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자의 몸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교회고,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종교 클럽으로부터 소외당했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죄성을 더욱더 노출시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피해서 선한 것, 착한 것, 정의로운 것, 그것을 전부 다 악한 데서 도피해서 선한 것을 추구한 그 집합체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였잖아요. 유대인 회당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악을 피해서 선한 것들은 다 이렇게 직결한 곳. 그게 그 당시 회당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 살해당한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그 죄의 마지막 모든 죄성은 다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갖 종교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죠. 여기 직업 종교인들은 인간들이 원하는 종교 취향과 분위기를 맞아떨리는 쇼를 늘 생각하고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이런 종교가들의 가식적인 쇼와 더불어서 황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만 종교적 활동만은 이 허무함의 최후를 뭐로 바꾸나 화려한 낙조로 바꾸죠. 화려한 낙조. 여수 밤바다 같은 전영로이라든지 목포 아주 낙조가 아름답지요. 그게 여기 그리는 서글픔의 극치. 서글픔의 극치다. 그 지옥에 가까이 다가선 신비 체험을 마치 천국에 가까이 다가선 신비 체험이냥 바꿔준대. 그진 지옥 다 왔는데 자기는 교인들은 뭐라 그진 천국 다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직업 종교인들은 이것을 인류에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극은 끝나간다. 그동안 쭉 인류를 속여온 종교극 무대 장치도 이제는 철거되어야 될 순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끝나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그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 이제 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교회의 본질과 시대의 위치가 나오죠. 여기 보면 그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내용은 인간들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봤잖아요. 당신은 누군가 하고 쳐다봤죠. 근데 그 쳐다보는 그 인간을 누가 쳐다보느냐? 주님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쳐다보고 그 이제 13페이지 나오는데 그냥 웬일인가 하고 구경만 하는데 그 광경이 현재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돼요. 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들이다. 처음에 책 지을 때 이 책이 그냥 서술 그게 반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강의할 때 수련할 때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주님을 분석하기 위해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인간들은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인간은 주님이 왜 오셨는지 판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분을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인가, 내가 저분 믿게 되면 내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주님의 판결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보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그거 보고 내가 네 심판할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님을 쳐다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특별 통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판결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갔을 때 소문 듣고 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저분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자기가 평가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한다는 생각을 그들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가 주님 찾아왔을 때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했죠. 이건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한 주님을 주님 쪽에서 그걸 교정해 주셨다.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 되겠다는 그 생각을 주님 쪽에서 그걸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네 일방적 사고방식이야. 그게 바로 죄야. 그거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라는, 이게 하라 하지 마라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하라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역사 안에서 그 지향하는 바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무능력과 오해의 범죄 기반이 어디서부터 도출된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된다부터 출발을 했다. 출발을 했고,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를 주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인간은 수정하거나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결국은 인간의 무능력성을 그대로 붕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15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제대로 가르치자면 이렇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자신의 원초적인 죄가 다 드러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성할 생각하지 말고 다 드러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직장 생활을 처음 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또는 어떤 뭐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인지 받는 경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영어 과외를 한다든지 수학 과외를 할 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 선생님이 묻게 되면 애가 답변을 하잖아요. 답변하면서 애가 자기가 먼저 짐작해가지고, 제가 이런 답을 내지만 뭐 선생님 보기에 이것도 틀린 답이겠지요. 선생님, 제가 공부 너무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갖고 잔소리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낮추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지 반성하라고 주께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반성한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자기 의를 포기 못하겠다는 인간의 본성이죠. 지금 주님은 반성을 원하고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찾아내지 못한 네 원초적인 죄를 내가 찾아줄 테니까 그냥 고맙소. 그냥 고맙게 여기면서 여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사이에. 자, 그 주님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생각을, 그 주제 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은, 이거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로서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다루잖아요. 그 태도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갖추면 안 됩니다. 예, 18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무엇이냐. 19페이지에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용어가 나오냐. 광야교회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구약에 교회가 없는 이유가, 교회는 모든 인간은 구원될 수 없음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때 나타난 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냥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어가 어떻게 하면 복잡하면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할 때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을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규정된 사람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호출할 때는 나는 이미 죽은 자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은 호출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호출을 받지 아니하면 뭐 좀 가능성 보고 뭐 탤런트 보고 좀 뭐 했겠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천주교 교리거든요. 천주교 교리가 인간은 타락했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거룩과 의와 성품에 그건 씨앗은 남아있다. 그게 이제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불신자도 천당 간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본인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연옥에 빠지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그도 얼추 착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이 천주교는 뭐냐면 인간들이 지옥 갈 인간들이 구상해낸 천국을 천주교는 그걸 천국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지옥 갈 인간들이 지옥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담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는 어떤 단체를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부를 필요 없지. 지가 알아서 양심 가지고 성당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뭐 천주교 말고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도 똑같이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성경대로 하는 거, 복음대로 하는 것을 왜 무서워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불을 준 사람이 몇 명 안 될까봐 걱정이 됐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1000명이 된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진짜 성령 줘서 불러낸 사람이 2명이라면 결국은 계산해보면 998명을 다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뭐 하겠다. 그거 해버리면 이거 돈 내가 지은 예배당 큰 거 이게 텅텅 비게 되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되고. 이 목사가 뭐라고 하냐 하면 그래도 택한 백성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 전해서 혹시 아냐 또 택해줄 수도 아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본인이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내가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아, 지금 우리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광야교회라는 게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고 한 건데 이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19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선지자나 의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 내에 하나님의 진짜 신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들은 오히려 자기 이스라엘한테 죽임을 당한 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전개됐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의인들을 가지고 광야교회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그 설교를 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하라고 설교한 게 아니고요. 교회는 주님의 손에 달렸지 인간들이 땅에서 어떤 형식을 갖춘다고 이 교회 되는 거 아니다 하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적절한 조치를 당했죠. 그게 뭐냐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최후의 설교예요. 이 광야교회 이야기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안 하죠. 이 땅에서 떠난 겁니다. 떠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떠나겠지. 그래 내 말대로 그대로 됐네 하고 그냥 떠난 거죠. 이 광야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나오지만 예수님이 살해당했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시적 감정의 흥분의 발로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교회에 되게 한 주님의 원칙적인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그 집어넣어준 필연적 원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도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의 발로가 아니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시간적으로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20페이지에 나옵니다. 2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됐다는 입장에서 구약을 진짜 거꾸로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당한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러 선지자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 중간에 스데반 집사는 이걸 통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무리 이걸 광야교회를 했다. 이걸 몇 년도에? 1986년도에 맞지? 1987년도 5월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20페이지 그래서 광야교회란 뭐냐 하면은 세상이 다 끝났을 때 이 세상이 끝났을 때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숨을 핍박받고 목숨 잃은 자의 무리. 그 스데반 집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나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를 지체하는 거나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다 어디서 나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똑같은 운명, 똑같은 처지에 오늘날 성도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성도들이 뭘 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착하고 안 착하고 전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에 착하고 안 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거 하고 이거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당한 핍박에 난 맞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었다. 이게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독수리의 그 날개 축지에 얹혀서 구원된 거예요. 예. 독수리 날개를 요새 말하면 드론쯤 되겠죠. 드론에 얹혀서 구원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그 주체자가 성도 본인이 아니죠. 본인이 행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죠. 드론에 얹혔으니까. 그것이 드론이 올라갔다면 성령이죠. 성령이 얹혀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뽑아 세우시고 법궤를 통해 그들과 함께 고난의 길에 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뜰기나무와 불꽃, 시내산의 내성과 번개, 모세의 십계명,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손수 동원하시거나 또는 피조물 형태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대신이 이 천사를 보낸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이 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교회의 구성 환경입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가 독수리 날개를 타고 구원받도록 해가지고 성도 어깨축제에 뭐 갑자기 천사의 날개가 뭐 쏟아나가지고, 예, 어디 추석 명절 어디 놀러 갈 때 차 막히니까 자기 날개 펴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불신자들은 고생이나 나는 천사처럼 날아가서 고향 갈래 뭐 이런 식은 없어요. 같이 많은 버스에 같이 차폭 모여가지고 발 동동거리면서 이 피조세계에 그냥, 예, 또 혹독한 이 삶에 그냥 갇힌 채로 자신의 광야 교회됨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 혜택은 일체 없습니다. 특별 혜택은 없습니다.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광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광야스러워요. 황폐한 모습이죠. 예. 23페이지에요. 예. 이런 안식일은 23페이지 한 밑에서 6번째 줄에 안식일은 인간의 범죄 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체조로 재정비되어 계약의 형태로 십자가 십계명 속에 주어진 것이다. 그게 시간이 계명의 속에 들어온 겁니다. 시간이 계명 속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시간은 계명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을 위한 시간의 흐름,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안식일 취지는 제7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날에 다 내포되어 있다. 제7일 쉼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해방된다. 결국 예배도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없이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6일의 노동 가운데서 인간의 연약과 죄 때문에 자신들의 새 창조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함을 안다. 이게 날마다 매일같이 6일 동안 일하면서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코 나의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6일 동안 체험을 하라. 그리고 7일에 해외 희망을 두고 그 안식일의 그 시간이 나중에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게 모든 시간 율법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냐가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오히려 구원을 해방제하는, 방해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23페이지, 4페이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에서 6번째 줄에 예수님은 3년 동안 12제자를 철저히 다니셨는데
이것은 그 밑에 제자들의 자질의 기대를 걸었을가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것은 제자들의 자질의 기대를 걸었을가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자격자가 못됨을 선택을 통해서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다. 그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과 첫건으로 했지만 그게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옆에다가 두고 계신 거였습니다. 34페이지. 진도 나가는 이 줄도 있어야죠. 34페이지는 위에서 5번째죠. 성령론적 창조론인데, 성령론적 창조론은 이제 기독론적 성령론으로 성령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관여하는 바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론적 성령론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성령론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창조론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창조 세계가 성령님의 주관하에 있었다는 것을 성령론적 창조론이에요.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전에는 성신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편 104편 3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령의 활동인데 그 성령의 활동을 영광의 보전금 또는 선불금 먼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먼저 성령을 받은 보전금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교회만 주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5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중간에서 밑에 보면 나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그냥 해방자예요. 해방자. 어떤 데 해방이냐? 밑에서 4번째 줄에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이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 안 하면 핍박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죄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다른 말 해방된 자유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이미 죽었어 하고 같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의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를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집 살 때 귀신 들린 집을 그렇게 샀어요. 예. 믿어 귀신. 이제는 귀신과 함께 사는 삶. 귀신. 여기 뭐 여기서 각 방마다 귀신들을 많이 살고 있죠. 믿어 귀신. 위드 이글, 악마와 더불어 사는 삶. 이걸 아주 해방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직장 가면 귀신들이 많잖아요. 3살부터 전부 다 귀신들이잖아요.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뭐 이야기 하거든. 아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귀신, 마귀들은 세상 문제 가지고 우리를 쫄게 만들죠. 주눅들게 만들고, 니네 큰일 났어. 니네 인생 망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즐기면서 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 또 내 성적이 좀 내려간 것 같아.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수 있어요. 학생이 잘 떨어졌어. 잘 떨어졌어. 그런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자유인이고 해방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 가까운 데서나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면
예. 그 구태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선교사로 갈 필요도 없고 국경 없는 의사에 그런데 그런 일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가까운데도 마귀 일인데 뭐 굳이 마귀를 찾겠다고 그 뭐 멀리 남수단까지 가가지고 울지 말았고 톰스 보고 울지 말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밀림에 들어가야 그거 마귀를 만나요. 밀림에 있는 마귀는 그거는 진짜 토속 종교에서 말하는 귀신이에요. 토속 종교에서는 주로 밀림에 마귀들이 많아요. 귀신들이 밤에 그 짐승 우는 소리 들리죠. 그래 하는데 귀신은 바로 가까이 있죠. 가까이 귀신과 결혼했고 귀신과 자식을 낳았고 귀신과 함께 지도살아가고 모든 게 전부 다 귀신들과 함께 살잖아요. 친밀한 귀신. 오늘 강의 제목으로 친밀한 귀신 나왔어요. 41페이지에 보면 초대교회, 이제 교회 나와요. 초대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처음 한 덩어리의 떡에서 41페이지 중간에요. 초대교회에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처음 한 덩어리 떡에서 조금씩 12족을 떼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거예요. 이로써 우리 모두는 원래부터 하나에서 출발한 겁니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자기를 떼내면 안 돼요. 떼내서 나는 해방됐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팹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채로 마귀로부터 해방, 귀신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이지. 단독으로 내가 떼내가지고 덤벼라 이 싸면 진짜 덤빕니다. 지금 얻어맞지요. 단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연결된 상태에서 마귀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 해방, 세상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너무 우리가 성도라고 너무 기분의 감정에 취하면 안 됩니다. 사실에 해야지. 사실이 중요한 거죠. 45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에 고난의 기쁘면 기쁠수록 주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다. 왜? 또 하나임을 인식한다. 고난, 세상과의 차이남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고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 아프고 힘들고 생활비 없고 그게 고난이 아니라 세상과의 그 깊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 말은 주고받는데 각자 자기 말 하는 상태. 그런 상태. 모닥불 펴놓고 새벽까지 이야기하는데 각자 자기 이야기하고 다시 집이 자는 상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뭐 수십억 재산 가져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니까 지가 고난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게. 이걸 조선일보에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불교의 법병에 나온 그는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해 못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해 못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등록하시면 천당 갑니다. 그런 건 이해해요. 성만찬 하시고 세례 받으시면 천당 갑니다. 그런 건 이해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거는 딱 봐도 뭡니까? 신내림이잖아. 신내림이에요. 이거 신내림이에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진짜 등짝에 누구 붙은 것 같아. 이게 성령이 붙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봐라. 우리 몸에 기껏 나타나봐요.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 두드러기 이런 거 나잖아요. 종기.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다 잊어버리고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활을 합니까? 또 이래 또 아까 그 강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 생활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래 하는데 제가 분명히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걸 하지 마라 했죠. 이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현상이. 하라 하지 마는 건 구약식이고요. 이 구약이 아니고 이 불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좋아해라 이 말입니다. 춤춰라 이 말입니다. 53페이지에요. 여기가 창세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물입니까? 물이 굉장히 맛이 오묘하네요. 뭐 주위에 생명이 같이 있는 있어요. 생명수예요. 첫 번 안식일은 안식일을 첫 번째 안식일 때 안식일을 생긴 이유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만약 이후에 조금이라도 이 창조에 잘못이 있다면 이 모든 인간 책임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을 마지막에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약에 잘못을 해버리면 앞에 있는 창조된 모든 것이 와르르 다 흐물어져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보면 카드 삭기 하는 게임 있죠. 카드를 샀는데 제일 밑둥치 위는 건드리면 괜찮지만 밑에 하나 빼버리면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인간이 죄졌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인간과 더불어 소멸돼야 될 세상이거든요. 인간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세상에 환경을 어떻게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탄소 발생률이 문제가 되고 막 자꾸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수습을 허겁지겁 수습이 안 되는데도 기껏 할 수 있는 게 수습하자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전부예요. 수습하자. (54페이지에) 보면 지금 창세기와 그리스도, 창세기와 한국교 이 제목을 이래 하는 이유가요. 이 첫 제목이 뭐냐? 성경과 한국교잖아요. 이 원래 제목이. 이 뭐냐면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교는 이렇게 간다. 서로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과 한국교 해놓고 그 본론에 들어가면 1. 창세기와 한국교, 2. 출국교와 한국교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과 한국교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교를 볼 때 성경을 보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면 창조 행위가 흙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에 대한 금지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마귀를 잡기 위해서 할 겁니다. 선악 지식은 모든 걸 허용했대. 선악 지식만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부각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는 선악 지식을 아니까요. 거기에 도전했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인질로 잡아버렸어요. 선악과를 알게 해가지고 날 치거든. 하나님이 날 치고 싶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인간을 치는 꼴이 되니까 이래도 좋으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잡습니다. 악마와 그리고 그 추종되는 인간들 다 잡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마로 왕이 되게 하고 그 왕을
잡는 새로운 왕을 등장함으로써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마귀가 그짓 안 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것은 없지요. 마귀가 그짓 했기 때문에 마귀 나라를 왕국을 치는 요건 하에 생긴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가면 다 하늘나라 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되는 그 바탕이 인간이 범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나온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56페이지 보면 56페이지 제일 위에 언약이 등장하는데 그는 8일 만에 할 일을 행한다. 인간적인 핏줄이 아닌 출생이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 언약이 등장하는데 8일 만에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핏줄과 무한한 자만의 은혜의 땅에서 건성한 가치가 있다. 7이라는 창조에 넘어 있는 추가적인 하루 1, 2, 3, 4, 5, 7을 부정해버리는 그 다음에 하루 그게 8일 그 8일 날에는 6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핏줄을 인간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니까 인간의 모든 핏줄을 부정함으로써 생겨나는 나라 그게 할례 받는 자만이 가능할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그 요셉 이야기라든지 모든 이야기가 항상 부정하는 것도 더불어서 이야기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더라. 부정이죠. 부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자에게 추가적인 은혜 요셉이 국무총리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 살렸더라. 항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를 뭉개고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뭉개는 작업을 통해서 천국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이라는 게 육의 품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출애굽기 한국회.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2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 떼는 거예요. 거기 이 63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예의 입장에 노예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예를 만듭니다. 노예를 만드니까 그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주인이 아닌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종속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건데요. 이 세상에 주인이 따로 있고 억지로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될 노예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구원하느냐 하면은 그 노예를 주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새로운 나라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유일한 세상으로 간주했던 자에 대해서 공격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 언약맨, 그게 히브리인들을 노예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의 특징은 뭐냐? 이미 주인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언약의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6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끄집어낸 이유가 그들의 구원의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내용의 이 선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지성으로 이성으로 깨닫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이 세상에 처참하게 망가지고 눌리는 그 체험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이게 왼수잖아요, 왼수.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희망과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그 자를 자신의 구원자로 섬기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만나고 난 뒤에 바세바 네가 없었으면 나의 구원은 없다는 식으로, 내 아들 솔로몬도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65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게 구성하면서 성경과 한국교 했죠. 성경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에 한국교회는 그와 지금 이 성경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뭐냐 하면, 노예같이 힘든 경제 구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세 번째 줄에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숨통이 트이면 여호와를 다시 안 보려고 하는, 마치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바로 교회 교인들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10분 10분.